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을 사러 갈 때 판매하는 분이 굉장히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지금 특별 기간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할인 다 드릴게요. 어디에서도 이런 가격 못 만나실 거예요. 기계값을 엄청 할인해 주거나 또는 공짜로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는 2년 약정 맺어야 되고요. 높은 요금제도 요새는 6개월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판매자는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위해 속고 속이며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뭘까요?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거, 평안을 주는 거,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붙잡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 사람들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를 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로 전도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엔 그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단지 힘든 세상에 나 위안을 얻고 싶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든데 도움받고 싶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보게 돼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와요.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강단에서 들리는 메시지는 생각했던 메시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순종하라 하고 거룩하라 하고 헌신하라 하고 헌금하라 하고 기도하라고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요.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은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제 막 믿음이 생기려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짜는 없구나. 엄청난 사랑을 주셨지만 그에 맞는 헌신과 순종을 또 요구하시는구나.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 내가 계속 잘못 산다면 나를 버릴 수도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설교가 많은 강단에서 선포가 돼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정말 이게 복음인가요? 복음의 뜻이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과 호의를 유지하는 게 나의 행동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역시 공짜는 없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소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실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이 되는데 무슨 능력이라고 하나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매우 작게 사용해요.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가게 된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의미가 맞지만 이 구원은요, 다른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보호하심, 건강, 평안, 형통 그 등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건강과 형통은 오늘날 교회에서 좀 경계하는 단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서 형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한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2018년도 11월에 나온 이 CNN 전자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한 엄마가 그녀의 6살 아이를 파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 기사는 전례가 없는 가뭄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팔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엄마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저의 3명의 아이들과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 저는 제 딸을 한 남자에게 $3,000에 팔았습니다. 대략 한 350 될 거예요. 330만 원. 하지만 아직 저는 $70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남편도 주거 없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지독한 가난 때문에 죽어가면서 이 딸을 팔아야 하는 엄마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형통, 축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은요, 악한 거예요. 가난을 청렴과 연결시켜서 미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난은 자신의 딸을 팔게 할 만큼 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하는 욕심도 막 일으켜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자를 시기하게도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지 돈 자체를 갖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딸을 팔아야만 했던 저 엄마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받기 원하세요. 물론 가난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그분의 신앙이지 성경적이진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부자가 일어나게 기도해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탐욕적인 부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고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졌고 앞으로도 넘어질 우리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 그 풍부한 단어가 포함된 그 구원을 그냥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준다면 그건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니 어떤 근거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실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의.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정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의일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 그러면 복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볼게요.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밖의 책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설교문을 담은 건 사도행전이에요. 이 바울이 설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복음과 온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바울이 믿는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진 않고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막 바울이 말해요. 이건 그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회중을 고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사사시대 이야기,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준다. 그 선포예요.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바르게 살고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가슴을 치며 울고 그런 반응이 있어야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커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선포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바울처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만 선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르게 살라고 말도 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도 해줘야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게 복음이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에게 집중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인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것 자체가 회개예요.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꾼 거니까요. 이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받아들이면 사람의 변화는 따라오는 거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란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바르게 해야 돼요. 온갖 조건들을 붙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한 죄사함이 선포되면 그 뒤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사람이 변화되리란 걸 아신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 의로움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까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9절 다시 읽을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누구를 힘입어 의롭게 되나요? 예수님을 힘입어서예요. 무엇을 해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없어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성령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거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며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 맞구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기대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의 다음 말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13장 40절에서 41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박국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의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이걸 들을 때 너희는 믿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하박국 구절을 인용한 건 바울은 안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걸요. 물론 당연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 정도까지 자유를 준다고? 그 정도까지 조건이 없다고? 믿을 수 없어.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반응들이 이제 나와요. 13장 42절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나갔고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요청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근데 이방인들은 반응을 했어요. 또 43절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가 나오죠. 다행히 모든 유대인들이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입교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고 의로움을 줬는데 그걸 계속 믿고 그 은혜를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났었어요. 바울,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로 큰 거라면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반응이에요.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2번, 갈라디아에서 2번, 총 4번이나 이런 식의 언급을 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니까 바울, 그럼 우린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바울은 계속 들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다면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설교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만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잘못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복음 자체를 공격할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모든 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을 희석시켜요. 하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그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지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경이 의도한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말해요. 구원이 너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너희 안에만 두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노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지, 아직 구원은 완성이 안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주시지도 않고 의롭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시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나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볼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뭐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의 면류관을 던졌다는 건 주님,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자신이 받은 그 상급, 그걸 주님의 머리 앞에 던진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까 바울의 말처럼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마치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을 방종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시켰어요. 그리고 이 구절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다서 1장 4절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구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조돼서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게 된다고 해석해요.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방탕하게 산다고 말해요. 이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읽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꾸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티폰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위치로 뒤바꾸다예요. 그리고 옮기다라는 뜻도 있고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은혜를 다른 것과 뒤바꾼 거예요. 은혜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옮겼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은혜가 없어지니까, 옮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방탕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죠.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은혜 아래 거하지 않을 때, 복음 자체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옮길 때 내 삶에서, 그때부터 죄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문제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싫어했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고 항상 학교 선생님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무시했고 종종 무단 결석을 했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자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며 하루하루를 허비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은 이 친구는 지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그 복음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바르게 믿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바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음란물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저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개의 대학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분이에요. 완다라는 분이래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면, 그리고 복음 자체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이요 다 죽은 행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를 혼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지나치게 혼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제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 이 죄의식, 이 정죄감을 없애고 싶어서요.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싶어서. 그게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새벽기도, 교회 헌신, 교회 헌금, 그리고 그 많은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죄책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 힘을 써야 돼. 하나님께도 공짜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만일 이 강당에서
성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죄책감을 이용해서 헌신을 유도하고 열심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그건 바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에는요, 완벽한 자유가 있고 완벽한 용서가 있고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듣지 못하니 마음이 어떨까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이러한 불안이 존재하는 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력이 강한 집단이 돼요. 왜냐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보면 신도들을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게 해요. 자신의 말을 꼭 들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요. 통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제하는 거에 관심 없으세요. 저 역시 성도님들 통제하는 데 1%도 관심 없어요.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방종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가게 하는 자유를 줘요. 하나님이 저의 성도 가스펠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희석되는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작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